여러분,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도전과 감동을 받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나라에 자기들의 신 천황을 하나님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신사참배를 우리에게 강요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조국의 많은 성도들, 목사님들이 생명 걸고 이것을 거부하며 투쟁해온 역사가 우리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수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도 온갖 고문, 회유, 압박 이런 것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다가 또 순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좋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무소에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시던 목사님들이 가끔 어느 때는 마당에서 같이 만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님들은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을 함께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홍포를 입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청포, 죄수들이 입는 푸른 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청포를 입고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킵시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감옥 안에서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지켜 나갔답니다. 고문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고개 숙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무한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한 분의 얘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부끄럽게 만드는 분입니다. 또 무한한 감동과 무한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사람의 얘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재판장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개인 입장에서 보면 오늘 성경의 상황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으로 불타는 인생이어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다 되었는데도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혹시 운 좋게 석방이 된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특단의 조치를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자 곤란한 지경에 처해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소도라는 유대 총독이 그랬습니다. 죄수를 로마 황제 재판정에 세우려면 확실한 범법 사유가 그 죄인에게 있어야 되는데 바울의 경우는 아무리 신문에 보아도 황제 재판정에 보낼 만한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한번 신문해 볼 것을 제안하였고 아그리빠 왕이 승낙하여 해서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의 상황, 이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지금 성경의 얘기를 한번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홀로 죄인이 되어 재판정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를 신문하고 있는 재판정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앉아 있습니다. 베소도 유대 총독이 앉아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당대 유수한 권력가들, 유명 인사들이 다 자리에 배석해 있습니다. 그 앞에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작고 초라해 보이는 죄인의 신분으로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상황 속에서 작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이 성경을 살펴보면 어찌된 일인지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왕이나 총독이나 어떤 권력자들보다 더 당당하게 그들을 향하여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 이 바울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는 베스도라는 사람은 유대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은 로마 황제의 대리자잖아요. 정치, 경제, 군사, 사법 모든 통치권을 쥐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력이 베소도라는 유대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이 베소도 총독에게 바울이 복음을 죄인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몇 마디를 전했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이 베소도 총독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복음을 자기에게 전했던 바울에게 베소도 총독이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미쳤다. 네가 지금 많은 학문을 하고 많은 공부를 했는데 네가 배운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바울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큰 소리로 모욕을 줍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아그리파 왕은 또 어떤 사람인가? 이 재판에서 주심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그리파 왕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핍박을 했던 악명 높은 헤롯 대왕의 정손자가 바로 이 아그리파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그리파 왕은 몇 마디 말로 자신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왕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을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바울이 했던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재판정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하고 고독하게 홀로 서 있으면서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왕을 향하여, 총독을 향하여 유수한 권력자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당신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그렇게 무감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영화의 장면처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옷은 남루했을 것입니다. 얼굴은 초췌했을 것입니다. 머리는 잘 정돈하지 않아서 보기 흉하게 흉크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흥크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자기 몸조차 하나 추스르기 힘든 상태로 자기의 몸을 겨우겨우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매우 빛나는 눈이었고 투명한 눈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얼굴은 거칠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세상 그 누구보다 평안한 얼굴빛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몸은 차갑고 싸늘했지만 그의 몸 안에 흐르고 있는 피는 뜨겁게 피 끓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이 사람은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왕이든지 총독이든지 자기의 목숨 생사 여탈권을 그들이 쥐고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전도자의 완전 무장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왕과 총독과 군세자들 앞에서 내가 지금 쇠사슬에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 다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바울에게는 터져나오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왕이시여 총독이시여 유수한 권력자들이시여, 여러분들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울은 구원의 감격으로 부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언제나 터져나오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바울에게 있었던 그 피 끓는 멈추지 못하는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 똑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뭔가요?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날 구원해 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는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인인 나를 살려주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가슴은 활화사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가지 성경을 썼거든요.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다 살펴보면 한 가지 결론이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언제나 구원의 감격으로 흐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언제나 구원의 감격으로 흐느끼는 사람이 바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울컥울컥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몇 가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화면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저렇게 소개했더라 그 말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난 좀 괜찮고 나는 좀 그렇고 나는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소개한 게 아니고 바울은 나는 비방자입니다. 나는 박해자입니다. 나는 폭행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저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저 바울의 고백을 다른 식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완악한 인생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저 얘기했다고요? 바울이 그랬답니다. 세상에 많은 완악한 죄인들이 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인이 납니다. 죄인들, 악한 죄인들 많지만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죄인은 바로 납니다 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 아닐까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완악한 인생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저런 인간인데 나는 저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 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니, 그 죽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사랑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원의 감격이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이유였고, 구원의 감격이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바울에게는 구원의 감격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만 구원의 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감격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들 많은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감사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구원의 감격인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감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흉내내는 예배자가 아니고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뜨겁게 넘치고 있을 때 온만 다하여 신령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흉내가 아니고 포장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고 기쁨으로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나는 못 배운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도요 당당하게 예수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다 똑같지는 않더라 하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매일같이 구원의 감격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은혜 속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구원의 감격을 느껴보지 못한 채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감격은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어서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처음 한동안 얼마 동안은 막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이 뜨겁고 너무 감사해서 뭘 해도 기쁨이고 뭘 맡겨주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 일을 감당했는데 웬일인가요? 언제부터인지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집니다.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서운한 일들만 생깁니다. 속상한 것만 생깁니다. 불평만 생깁니다. 원망만 생깁니다.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서운한 마음만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감격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이거든요. 구원의 감격은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원의 감격이 자꾸만 식어질까요? 바울처럼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의 계수로구나, 나를 그렇게 느끼는 인식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딴 사람들보다는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영적인 우월감이, 영적인 우월의식이 자기 마음 밑바닥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악한 죄인이고 무지한 죄인이고 하나님 아니면 무가치하고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고 애통하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거지 같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다시금 우리 안에서 구원의 감격은 샘솟듯 터져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얘기를 들면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람,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창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들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도 죄인이 맞지만 강단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그 여인과 똑같은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죄인입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에 모든 인생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가장 밑바닥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라는 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샘솟듯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전도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으려면 당신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멋지게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도 바울이 누렸던 구원의 감격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에서 묻어나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그 구원의 기쁨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얼굴에서도 배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이 되고 그 심령을 감동 감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복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는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처럼 계속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재판받는 모습을요. 지금 재판정에는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왕이 앉아있고 총독이 앉아있고 권세자들이 앉아있습니다. 그 앞에 죄인으로 서서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무겁게 서 있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죄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바울의 모습과 그 앞에 서 있는 권세자들의 모습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랑거리나 긍지를 찾으려고 한다면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죄인으로 신문하고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는 왕이나 총독이나 권세자들에게 자랑거리가 더 많을 것이고 대단한 긍지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바울은 그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는 당당한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이런 자신감이 배어있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자신감이 바울에게는 배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입니다. 당신들 보기에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여기 서 있지만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을 살다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긍지가, 자부심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당당하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지금 왕의 부귀영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총독의 권세 따위가 바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들은 별것 아닌 인간들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위풍당당하게 헛세를 부리며 바울 앞에 서 있지만 바울은 이 영적인 긍지와 자긍심이 있기에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아주 좋은 집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던 부자인 40대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 집에는 식모로 일하고 있는 60대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식모로 살고 있는 그 60대 아주머니는 언제나 얼굴이 밝아 보였답니다. 언제나 얼굴이 평안해 보였답니다. 그 가정에서 식모로 그 가정이 일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었고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늘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부자 40대 주인 아주머니가 볼 때 식모로 살고 있는 60대 아주머니의 저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식모로 사는 저 사람이 뭐가 그리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늘 웃는 얼굴로 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루는 그 60대 식모 아주머니를 불렀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가진 재산도 건강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제게는 세상을 사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인 아주머니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 60대 식모 아주머니가 부자 주인 아주머니에게 얘기했답니다. 보십시오. 비록 가정부로 그 주인의 집에 얹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긍지와 자부심이 이 아주머니에게는 당당히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당한 영적 자부심, 영적 긍지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어디에서든지 예수님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당당함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죠.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처럼 또 한 번 떠올려 보십시오. 재판석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바울이 홀로 서 있습니다. 그 앞에는 왕과 총독과 유선 권세자들이 서 있습니다. 누가 더 불쌍해 보이나요?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처럼 보이나요? 당연하죠. 바울이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홀로 힘없이 초라하게 서 있으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바울이고 더 불쌍해 보이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럼 바울이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재판석에 앉아있는 왕을 향하여 총독을 향하여 유선 권세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도 나처럼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제가 여쭤봅니다. 바울에게는 왜 그들을, 왕을, 총독을, 유선 권세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바울에게는 있었을까요? 왜 바울은 그들이 예수 믿기를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을까요?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예수 믿기를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두 가지의 진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잘 아는데요, 속상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잖아요. 편한 생각을 가지고 죽으면 끝이지, 이곳이 전부이지. 그래서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이곳을 소망을 두고 이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지만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노예들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참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참 자유로운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계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인생 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면에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으신답니다. 악인이 죽는 것, 악인이 심판받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흉악한 죄인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영생 복락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눈에는 왕이 왜 불쌍해 보입니까? 총독이 왜 불쌍해 보입니까? 그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에 왕이어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 왕이 저러고 있으니까 불쌍한 것입니다. 총독이 저러고 있으니까 불쌍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죄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바울의 가슴이 점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는 하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모르고 사는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친척들 중에 예수 모르고 사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아니,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 없는 사람처럼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없으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이 책임 물으신답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권면하고 전해도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 발걸음이 교회에 향하지 않으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전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전심으로 애쓸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저희 교회 한 권사님에게 제가 20년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때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였었고 교육부서 목사를 하면서 섬기고 있을 때, 그때 학생의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그 뒤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신 분, 한 20년 전 얘기죠. 그 장로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을 만나러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저하고 잠깐 인사 나누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말씀이 저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20년 전 그 교회 제가 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새벽 예배 때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제일 늦게까지 끝까지 기도하셨던 목사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20년 전 얘기거든요. 아직도 그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모습을 기억하신다는 게 제가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부족하니 목회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새벽마다 부르짖었는데, 내가 목회하는 목사인데 교회 권사님도 1시간씩 기도하는데
저 할머니 권사님보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억지로라도 앉아 있으려고 애쓰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이 좋은 교회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면서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만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 또 그 장로님 얘기를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조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좀 깨우십시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되니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 내버려 두지 말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구원의 문,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크고 강대하게 열어주셔서 강서구 이 일대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힘차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